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교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은 소명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력이 좋으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확실한 소명감이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소명간증문, 구원간증문 이거를 쓰게 합니다. 그게 합격과 불합격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사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이 그냥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도전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난 아닌가 보다, 난 괜히 이 길을 갔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고 좌절한다면 한 번도 한계를 뛰어넘어서 목표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좀 모자라도, 실력이 좀 모자라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소명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들에게 소명을 점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 그냥 소명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몇몇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잘못된 인식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소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 주셔서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게 소명이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나면 내 인생을 그 소명대로 살아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 영광이 보이게 되면 나의 능력 갖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위력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자원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또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뭔지,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이 뭔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인데,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적이, 이유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전부 다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 바로 천국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합니까? 얼마나 실수하고 죄 많이 짓습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할 만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주님 안에 좀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져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 때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도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괜찮아도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삶 그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입장을 봐도 그렇고,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의 전부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딱 그날 깔끔하게 천국 가야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폐 안 끼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도 안 하고 우리도 천국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시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표 전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빈배에 있을 때 거기서 빈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깊은 데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해서 고기를 낚아요. 낚고 올 때 야,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나는 참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 순간에 자기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구주됨을 발견하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에 뭘 줍니까? 너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자. 그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을 줍니다. 지금까지 너가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리라.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이방을 향한 나의 그릇이 된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이 세종학교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중에 누구 한 사람 그냥 나온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는데 저 사람이 저기 있었네? 그럴 만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를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교회 생활 가운데 의무도 있고 또 권리도 있어요. 은혜 받을 권리, 복 받을 권리, 목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 또 의무는 뭡니까? 나를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야 될 나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성가대가 있습니다. 이 성가대가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가대원으로 불렀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또 봉사를 해요. 그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봉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불렀는지 그 소망을 아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남편을 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우리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온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대요. 그래서 미워 죽겠대요. 이혼하고 싶대요. 근데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떻게 이혼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고 나면 이제 또 남편을 다 용서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남편도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이해가 된대. 그렇게 막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고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남편, 그 남자를 지을 때 나한테 월급 갖고 오라고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그를 씻기시고 구원하실 때 예수의 피를 주신 이유가 우리 집에 월급 갖고 오라고 예수의 피를 주셨겠습니까? 그 아내가 밥하고 설거지 하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를 놓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이 자녀 말썽 피워서 이거 어떡하냐고. 성적 잘 나와야 되죠. 공부 잘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그 사명 때문에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공부 잘해야 되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성적표 좋게 나와서 부모한테 웃음 주라고 그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을 때는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운데 벗어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와 결혼 생활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있는 것 자기 뜻으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하고 슬퍼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나를 불렀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모르니까. 그걸 아는 게 소명이에요. 그걸 알고 나면 달라져요. 우리 찬양단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자,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노래하라고? 아니죠. 그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겠죠. 그 소망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몸의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할 만하니까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그 소망 가운데 내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내 육체적 한계를 띄워놓고 찬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 사람과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돈을 벌어오냐 안 벌어오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 이렇다 저렇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하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우리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이 부부가 행복합니다. 환경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날 부르심의 소망을 하는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요, 부르심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시겠습니까? 야, 너가 엉뚱한 데가 있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 내가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회사 내가 선택하고 이 사람 내가 만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후회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자리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요, 오늘 예배 시간 나와 있는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하지만 나쁜 일 생기면 원망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면 짜증내고 힘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 여건 속에서 얻어지는 것, 그게 아니라 왜 그 자리에 있는지의 소망을 알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기뻐할 텐데, 그것 때문에 행복할 텐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성도의 위기가 뭡니까? 이 소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몇 마디의 은혜 받고 나면 야, 이 교회 좋다. 또 다시 몇 마디의 은혜가 안 되면 이 교회 싫다. 어느 날 문득 어떤 사람이 무슨 일하고 있을 때 야, 나도 저거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저런 봉사하고 싶다. 나 이런 거 달란트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저것 좀 하고 싶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감정이 안 좋아져. 모르겠다. 다 팽개치고. 문제는요,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웠는지 그 소망을 알면 환경, 여건, 사람, 인정, 감정 다 떠나가서 그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할 텐데, 그것 때문에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며 한계 앞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 텐데 소망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안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안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 먼저 교회 안에서 이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는 다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원칙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에요.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그럼 달려가서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그게 아니라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힘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 딱 나의 자리, 바른 의의 자리를 딱 세워가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충만으로 이 물질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뭡니까?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왜 나를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소명, 그걸 깨닫고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가요?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달려가다 보면요, 그때부터 깨달아져요.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돈을 벌어온다 안 벌어온다, 생활이 된다 안 된다,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주님, 이 인생 주님이 부르시고 이 소망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 이 문제의 고비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 위력의 능력이 뭡니까? 주님, 그 기업의 영광이 뭡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부르심 그 모든 자리에서의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과 위력의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그 소명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 10절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모델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로, 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소명받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우리 그 2층에 아이들이 좀 소란스러운데 우리 사역자들이 올라가서 아이들은 좀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명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오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했던 대로 장인의 양떼를 날마다 치는 일을 그냥 칩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소명을 받습니까? 자기 일터인 고기를 잡고 있어 빈배에서 금을 깁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레위가, 마태가 어디서 부름을 받습니까? 자기 세간의 일터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그 장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에 성실하게 행할 때, 그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성실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직분 직책을 맡았습니까? 그걸 성실하십시오. 교사로, 성가대로, 또 차량 청소로, 또 주일 청소로, 토요 청소로,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성실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소명받겠다고, 나의 부르심의 뜻이 뭔지 알고 싶다고 산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기도원 가지 마십시오. 뭐 몇 박 며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 이상한 거 해갖고 뭐 내가 마리아다 하고 펄펄 뛰어다니고 뭐 내가 오늘날의 예수다 하고 뛰어다니고 엉뚱한 짓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핵심은요, 지금 우리가 있는 평범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소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역자가 누가 김동국 목사님 위에 계신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좀 데리고서 그 사무실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예. 그 재밌는 게요. 자기 아이 소리는 자기한테 전혀 귀에 안 거스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는 항상 집에서도 떠들고 어디서도 떠들고 하나도 시끄럽지도 않고 아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 들을 거 다 듣고 TV도 다 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 말소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아이가 다 아니잖아요.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 저도 저 아이의 울음소리에는 안 헷갈리는데 남의 아이는 막 헷갈리니까 각자 아이는 각자가 잘 챙깁시다. 아멘. 각자 아이. 그게 에티켓이거든요. 잘 챙겨서 그렇게 아이 어서 거기 서 있지 말고 내려가서 아이를 반짝 안고 좀 들어가세요. 예. 한 번에 할 때 해야 돼요. 김동욱 목사님이 그냥 거기서 어찌어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바짝 내려와서 그럴 땐 바짝 안고서 바짝 들어가야 돼.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면 상관없지. 가정신만 가면은 저는 애 울어도 괜찮다. 애는 원래 운다 그러거든요. 그 집 일이니까 나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공동 예배 드릴 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울거나 떠들거나 그러면 이따가 딱 데리고서 잠옷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에티켓이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높은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 가끔 내 아이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게 인격자가 아니죠. 인격자는 내 아이라 할지라도 공중에 있을 때는 예의 범절을 잘 가르쳐 주는 것들이 그게 자기 아이 정말 잘 키우는 거고 공중도덕 잘 키우고 리더십을 키워주는 원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시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시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잘 나오는 게 그게 인격자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소명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이 애굽 땅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40년 전에 모세가 가서 사람까지 때려 죽이면서 내가 이 백성 이끌고 나가길 원한다 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도 없었어요. 저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나 이런 생각했어요.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우리가 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 마음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요 분위기를 바꿔요. 그 분위기를 바꿀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꿔지는 분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이 40년 동안의 모세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 40년 동안의 모세가 아들 둘을 낳거든요. 근데 그 아들 둘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출애굽기 2장 22절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제일 처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이건 뭐냐면 나그네. 나는 참 나그네야. 그 전에 뭡니까? 나는 왕자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랬던 자기 자신이 난 참 아무것도 아니야. 겸손해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건 뭡니까? 두 번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첫 번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참 형편없네요. 이런 환난 저런 환난 건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그러나 하나님 두 번째 아들을 엘리에셀을 탁 낳으면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바로의 칼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는 그 40년 동안에 그냥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교회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직장의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냥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하고 답답하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직장에 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요. 그런데 그 전날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도 엉망진창,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기분도 안 좋은데 나 오늘 속옷바람이 그냥 갈 거야. 내 상태는 이런 상태니까, 마음의 상태는 이런 상태니까 나 속옷바람이 그냥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몸과 마음이 안 좋아도 일어나 씻고 직장 가야 될 옷을 입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 거기서 그 사람이 인정받고요. 그것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 신앙이 항상 좋을 수는 있나요? 우리 신앙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성품이 그럴 수 있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나는 원래 이런 몸이야, 나는 이런 모습이야 하고 속옷 입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삶의 모습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 원래 이렇게 술 먹고 그냥 담배 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불 받으면 또 기도하다가 또 반대로 돌아가고 그러면 준비 태세가 안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육체의 상태가 어떻든 어디를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온유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나가면 거기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 그렇게 하냐?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사는 거지. 그게 진실한 거지. 아니에요. 그건 넌센스예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어떤 여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자기 반 아이들 앞에서 우리 다 솔직해지자. 그래서 옷을 다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에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공황 상태를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자 선생님이. 그건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게 진실한 게 아니라 그게 넌센스예요. 사람이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옷 입고 가는 것, 이게 위선이 아니고 노력인 것처럼, 직장 가겠다는 위선이 아니고 노력인 것처럼, 우리의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육체의 상태가 상관없이 내가 오늘도 온유로 옷 입겠습니다. 겸손으로 옷 입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옷을 입겠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의 옷을 입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준비 태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때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힘을 씁니다. 노력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할 때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왜 세웠는지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어떻게 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받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해서 좋은 사람 쓰고 나쁜 사람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깨끗해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제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교제권을 잘 조정하십시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교제권들을 절제하십시오. 술 먹는 교제권 절제하고, 노름하는 교제권 절제하고, 만나서 영적으로 나를 복돋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운시키는 교제권들 절제하고, 이렇게 할 때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부르심 앞에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요, 왜 확신이 없는가? 왜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없는가? 주어지는 조건과 환경 앞에 왜 자꾸 요동치는 인생을 사는가? 이유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아는 게 소명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거 큰 일, 작은 일 따지지 말고요, 성실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조금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고, 소명 가운데 기쁨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